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맡아주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02번 나라 사랑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나서려 주옵소서. 안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끊준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줍니다. 지난 주간에도 불볕더위를 걱정하고 장마가 끝나느라 비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으로 남부와 중부지방, 동부지방은 엄청난 비와 바람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자연재해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망연자실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행스럽게도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사는 경인지역에는 심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루인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항상 상가며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광현 집사, 최대진 청년이 중심이 된 아침미술 찬양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마귀는 저희들이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찬양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찬양팀의 사역으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떠도는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쫓겨나며 이 찬양팀을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주일 설교와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루피터 선교회와 스타 선교회를 통하여 각국의 사역자를 가르치는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부룬디에 있는 한상훈 선교사와 김재수 선교사도 뜨거운 날씨에 어려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아 대책을 통해 우리가 돕고 있는 12명 어린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갑절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고 충만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어 우리들이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8.15 강백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고달프고 이 국토와 국권을 빼앗겨 버린 국민들이 당하는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빼앗긴 국토와 국권을 다시 찾았을 때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자라고 외쳤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그 유언을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아멘.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전까지는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만 몸과 마음을 불사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 민족, 본인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지켜서 다시는 자유 없는 종의 나라, 종의 백성이 되게 하지 않을 뿐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는 사실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인이 된 이 대통령의 장례 예식에서 보스위크라는 미국인이 이렇게 말하며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고 하죠.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소중한 나의 친구여. 어떻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감출 길이 있겠습니까? 애국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여서 자기 민족이 형통하고 민족이 보존되고 민족이 번영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애국자들은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만 외치고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오직 예수님만 찾았을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사실은 애국자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닮아 외친 소원이 로마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애국자들이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분들, 그때 살았던 분들은 알지만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국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땅인데 소유권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물론 강제로 빼앗기고 새 주인이 차지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서 새 주인이 이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야 합니다. 그걸 추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디로 간답니까? 잘 자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몸으로 나가야 합니다.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유인에게만 있는 주권이지 종은 집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헛간이나 동물울이나 아니면 길 노숙을 해야 되고 아예 국가에서 쫓겨나기도 하죠. 이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이죠.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국가나 주권을 잃어버리면 모든 국민들이 졸지의 종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종이냐? 나는 자유인이야. 아무리 우겨봤자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살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이미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고 새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유한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비인격 짐승 취급당합니다.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만큼 할 수 없습니다. 주는 대로, 줄 때
주는 만큼 안 주면 못 먹는 게 종이에요. 왜 안 주냐고 떼를 써봐야 맷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받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주인이 주고 싶을 때 주인이 주는 만큼만 받아서 쓰는 게 종이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자유인이었던 자가 내가 종이구나를 자각하는 것인데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지키지 못한 이 자유 때문에 통탄한 가슴을 치고 울부짖어 봤자 종의 신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종이란 굴레에 쓰여서 주인의 명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된 거죠. 이런 몹쓸 탄압을 이미 겪은 분들은 그래서 한결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요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자들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 국가 비밀을 다른 적대 국가에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한 회사의 첨단 기술을 통째로 넘기면서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거액을 받아 챙기기도 하지요. 피로 지킨 나라를 숨도 안 쉬고 적국에 바치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뭘 바라고 그러는 걸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모든 이익은 다 이용하고 누리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이중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이 마음의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녕 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시 주권을 상실하면 그들은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한 대로 자기와 자손 대대로 형통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국가나 개인의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를 속박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얽맨다는 뜻이, 나를 묶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이 병의 속박을 받으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몸인데 자유롭게 자기 의사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에 끌려다니다가 고통을 당하고 끝에는 죽기도 합니다. 그 병의 속박이 단기간에 풀리면 다행이지만 어떤 날들은 발병한 날부터 평생 병의 포로가 되어서 병의 지배를 받고 살지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됩니다. 그때 포로들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감옥에 투옥하기도 하고 쇠고랑에 손발이 묶일 수도 있고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족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습니다. 식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대화도 못하고 그 흔한 핸드폰 한번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포로죠. 자기 생활 리듬에 따라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 휴식 시간 다 내가 정했던 것인데 출퇴근, 음식 선택 이제는 불가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역하면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포로니까. 죄에 속박되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속박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자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유 없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실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인들이 우리와 같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노예들에게 그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입에서 그런 찬양이 나오자마자 아마 그 입에 많은 체벌이 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배 행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이 자유인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노예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귀한 교훈도 잠시 주님께서 사랑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예배할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또다시 사탄의 종이 되어 자유를 상실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또다시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을이 흐르는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향 땅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난생 처음 듣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접해야 되고 배워야 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 없는 백성이라 거렁뱅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방종한 이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고 주권을 회복하기까지는 여러분 적어도 2000년이 걸립니다. 한 번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데에는 이렇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역사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나라와 민족들이 허다합니다. 자유는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오늘날에도 한번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으려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친구였고 같은 이웃 나라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총뿌리를 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죽이는지 죽음의 현장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도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나기 힘든 요즘 세상인데 국고를 다 털고 외채를 얻어 원조를 얻는 액수가 상상을 초월한 거액이죠. 수억 발의 총탄과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도로들과 병원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들과 그 사이에서 죽은 생명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실도 이런 손실이 있겠어요? 여러분 설사 전쟁이 끝나고 다시 나라를 찾는다고 해도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또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나 찬밥 신세 우리나라에 못 들어옵니다. 다 방지를 해놨어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거죠.
받아주질 않으니까. 나라가 타 국가에게 자유를 빼앗겨 속박당하면 그 나라의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자유를 잃고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죽기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 여러분, 이것이 왜 그토록 애국자들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부르짖었던 이유입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의 가치를 모르던 알던 국가의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그 국민이 우수함과 명석함과 천재성과 첨단 문화와 과학기술과 재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의 것이 될 텐데. 하나도 쓸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배웠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죄의 포로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그 결박을 풀었는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 죄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데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지 여러분 지금 아셨죠? 만약 어떤 신자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된다면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폐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마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의 포로가 되어 율법에 묶여 사는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단지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정력의 포로도 되지 말라. 물력의 포로도 되지 마라. 어떤 약물의 노예도 되지 마라. 도리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진리의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의의 종이 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이고 진리의 종이 될 자유입니다. 의의 종이 될 자유란 말은 의롭게 살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며 살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종이 될 자유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 자유요, 진리를 선포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최고 그리고 최대의 자유는 나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 주시고 자유를 주신 구세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자유입니다. 누구도 이 자유를 나에게서 다시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구도 빼앗거나 억누르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우유부단하여 다시 죄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흔들며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그 다음 단어로 사용한 종의 굴레라는 말은요, 이 굴레라는 말은 참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굴레, 다시 말하면 속박이란 말도 의미하지만 저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저울질하시는데 정한 눈금에 모자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확고히 지키지 못하고 종으로 돌아갈까 저울질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여 심판받을 줄 알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온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경고였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굳게 지켜라.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대적과 싸워서 지킬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죄로 돌아가게 하고 정력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탄을 이겨서 굳게 우리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비밀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주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싸우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정욕과 싸워달라고 맡기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육체의 정력을 대적하면 이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 자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원칙이 죄의 법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이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정확하게 말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해방시킨 이 민족의 자유를 지켜주실 분도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힘이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대적하면 우리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리와 자유를 지킬 이 싸움은 실제적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인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아셨죠?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영적 병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부르짖게 했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기도이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기도이며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쳤던 기도입니다. 존 낙스가 잉글랜드와의 전쟁에서 스코틀랜드를 구했던 기도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역군들과 교회사의 믿음의 장부들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게 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들 중에 존 넉스의 기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넉스는 스코틀랜드와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적대 국가의 민족의 군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의 목숨을 살렸고 캐톨릭 통치자였던 당시 잉글랜드 메리 여왕을 맞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 존 넉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저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합니다. 저는 스코틀랜드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오늘 저는 한국인의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은 다 같이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외치라는 소리 아닙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사는 동안 굳게 잘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자유를 굳게 지키도록 모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통성으로 다 같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자유를 지켜달라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대대의 자유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대한민국을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8.15 광복절이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이 자유와 주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굳게 지키고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580장 부르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원합니다. 580장입니다. 이 동산에 하늘나라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아래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가 사리네. 하나님 명령 따랐으니 반도 감사의 길 나아가세. 산천리 반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갈 때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길 나아가세. 산천리 반도 강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강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 이곳 먹을 때니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 내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 하나가 새 일 하나가 산천리 강산위에 하나님 영광 받았으니 안목한 산에 알아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 주신 동산입니다. 이 백성들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인, 하나님의 자유를 받은 자유인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70여 년이 지났지만 700년, 7000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도로 확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이 제물도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껏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여러 우리 제목으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모든 제목마다 받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교회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쓰임 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기도의 용사로, 어떤 자는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분자는 재정으로 후원하며 선박자가 맞아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산업이 불듯 일어나 번성에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곳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노와 간다. 옥터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섰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영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오른 널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기도하며 살 다짐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대한민국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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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작곡하시겠습니다.